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부활하셨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의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2제자들 잘 알잖아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예수님의 일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들과의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또 믿는다 할지라도 설화, 더 나아가서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신화나 예수님의 신화나 비슷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삶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어떠한 과학적인 증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11번씩이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영체,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활의 신령한 영체를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장로님들한테 물었대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깨우더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성경은 귀신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하고 귀신의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43절까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를,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일어나 잡수시더라. 귀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귀신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손으로도 만져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지만 귀신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귀신의 영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영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제가 지금 센터에서 3월 한 달 그리고 4월 달까지 예수님 고난과 부활을 매일같이 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성경 공부를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겠지만 말씀은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센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배설을 하시나? 어떻게 됐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어도 그냥 쏙 들어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싹 없어졌어요. 음식을 잡수셨는데 어디 갔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영체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장차에
여러분들도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예수님 같은 영체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아하,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록과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의 복음,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요.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란 말은 한 가지로 본다, 하나의 관점으로 똑같이 보는 것을 말해요. 비슷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까지 끝납니다. 그러나 21장은 부록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렇습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를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제자들 중에서 육신의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11번씩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닐 때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거든. 다 해결이 됐어요. 의식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그래요? 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만나서 버렸던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일 해봐야지 했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버렸던 그물 갈릴리에 가서 다시 잡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죠. 그래요. 문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심하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인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으나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어부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맞지 않다. 이미 버린 것들이다. 자, 이때에 이제 밤새껏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날이 새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저 동력에서 이제 어스름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아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21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어젯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봤을까요? 안 던져 봤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밤새껏 던졌으니까 반드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없었어요 그때는? 물고기를 예수님이 다 쫓아버렸어. 물고기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물고기들아, 지금 그물 이쪽에 던지려고 하고 있거든. 빨리 피해. 그물이 던지기 전에 고기들이 싹 피한 거예요. 그물을 이제 이쪽으로 던지려 하잖아요. 예수님, 야, 고기 빨리 피해, 빨리 피해. 그물 던진다. 그래서 물고기 다 피하는 거예요. 물고기와 예수님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인두세 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세금 내라는데요. 그때는 반세겔, 1인당 반세겔이에요. 선생님 거하고 내 거 한 세겔. 그래? 너 가서 물고기 하나 가서 던져봐. 그거는 던져서 잡아서 입 벌려고 보면 거기 한 세겔 나올 거야. 너 거 내 거다고 인두세 내고 와.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제 밤새껏 예수님은 물고기를 쫓느라고 고생하셨고, 제자들은 밤새껏 그물 던지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오른편에 가서 전부터 모여 있어. 이번엔 도망가지 마.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사업이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돼요. 아, 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이거 그렇게 잘 됐는데 내 물장사 해가지고 제법 돈 좀 벌었걸랑? 근데 예수 믿고 좀 뭔가 안 됐어요. 아, 이거 다시 물장사나 해볼까?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 11절에 가보니까 153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큰 물고기가 이렇게 했어요. 이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지금 근무를 할 때는 옷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옷 벗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옷을 좀 챙겨 입어야지.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 저벅저벅 예수님께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그날도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아마 투덜투덜 했겠지. 그때는 예수님 잘 몰랐으니까. 아이고, 내 지금 그물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려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안에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근 1시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빌렸으니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주님, 그때는 뭐 주님 고백을 잘 안 했죠. 내가 어젯밤에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자, 고기 잡았으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초면인데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제가 오늘 이 고기 가서 좀 팔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갔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 잡았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면서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죄인이라 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자기는 30년 갈릴리 밭에서 고기 잡은 사람인데 아이고,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지가 뭐 어부를 해봤나 고기를 잡아봤나 나보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불평불만하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니까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집에 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야, 이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야. 예,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재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주님, 나 같은 못난 얘기도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장로 권사님들에게 시험 들고, 신앙생활이 마저 틀려.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예수도 안 믿는데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요즘에 빌라왕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놈은 왕은 조금 못됐지만 왕자가 돼가지고 빌라 10채나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부러워한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면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153마리의 의미가 뭔가를 캐려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겠어? 그 여인 만나러 갔지. 예수님의 우연한 발걸음, 우연한 숫자, 우연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 153?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자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종이 153종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153종. 그래서 153마리라 하는 것은 갈릴리 모든 바다의 모든 어종을 잡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게마크리아라는 해석 용법이 있다고 그래요. 게마크리아 해석 용법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와, 여기 지금 숫자 나왔지만 153이라는 숫자, 이것을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조합을 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자면 153이란 1은 알렙, 그래요. 알렙.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킴멜, 달렛, 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은 A요, A. 알파, 베타, 감마. 헬라어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1 또는 알렙,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1,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5자는 가운데 두고 끝에 3자가 있는데, 이 3은 기멜이라고 해서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5는 뭐냐? 5는 해라고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양쪽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장면, 이런
글자 모양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예배, 감사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유일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케마크리아라는 그 용법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 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해석이든지 저런 해석이든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사실을, 이 잡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만나면 기적이요, 주님 떠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저기 모나미 창업자가 나오는데 송삼석 회장이 작년 4월 1일 날 94세 일기로 돌아가셨대요. 이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보면 뭐가 적어져 있어요? 153. 153이 적어져 있어요. 이게 153 볼펜이에요. 한국 최초로 잉크를 담은 펜, 육각형 모양, 흰색 몸통에 검은색 머리, 이거예요. 국민 볼펜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성삼석 이 회장은 1952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에 모나미 전신인 광신화학공업사를 설립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두 번을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1962년에 이 성경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153마리나 잡혔어. 기적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렇다, 나도 세 번째 153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옛날 볼펜은요, 볼펜 쓰면은 똥이 많이 나오잖아요. 똥 나오면요 또 다시 닦고 또 써야 돼. 그리고 똥 나온 걸 싹 손으로 문지르면 그냥 그게 잉크가 번져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근데 모나미 153 볼펜 똥이 안 나와요. 대단해요.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또 모나미에서는 15 앞에 15를 15원, 3은 자기가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만들었던 볼펜이다 해서 3자를 붙였다. 회사에서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모남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친구, 내 친구라는 뜻이래요. 내 친구. 그래서 이분이 작년 4월 1일 날 94세로 돌아가셨는데 모나미 볼펜이 33억 자루가 팔렸대요. 33억 자루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나올까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실 성공의 시기가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외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해 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변의 조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고기를 많이 잡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어느새 그 사이에 어떻게 시간의 간격을 없애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와서 조반 먹어 이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동력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조반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선생님과 함께.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렇지요. 예.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낭만의 세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생선 잡은 것은 좀 가져오라 그랬죠. 이미 그 생선 없이도 떡도 구워놓고 모닥불에다가 고기도 구워서 제자들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9절 10절 보면은 21장 9절 10절 우리가 한번 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지고 온 생선으로 구운 건 아니에요.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떡도 만들어져 있어요. 숯불에 떡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맛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가져오셨나?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오셨나?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신적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떡도 띄워주고 물고기도 띄어서 제자들이 하나씩 다 먹여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떼어서 줬어요. 포도주도 따라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은요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나가시지 지시만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리더는 친히 먼저 함께 마음과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눠 먹는 것이 돼야 돼요. 리더는 지시만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라든지 기관장님들이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에 용서와 회복의 시간을 예수님은 갖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반을 먹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조반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기보다 얘들아 한번 걸어볼까? 예수님의 이 성품으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얘들아 한번 아침 해변가 한번 걸어볼까? 걷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따라오고 요한도 따라오고 7 제자들이 다 쭉 걷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요한 아들 시몬아, 시몬, son of John 부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이건 영어예요, 영어. 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영어에는 뭐 러브만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는 좀 다릅니다. 사랑해라는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예,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스톨게. 이것은 가족과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 가족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이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해요. 우정. 그 다음에 에로스는, 여러분 잘 알죠. 에로스는 잘 알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아카페적인, 예를 들어서 Do you agape me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아카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하잖아요. 베드로의 사랑은 아카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카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을 때 이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는 대답을 해요. 아카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아카페적인 사랑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동일하게 세 번을 해요. 세 번. 동일하게 세 번을 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알다 하는 말을 오이다라는 말로 베드로는 대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알다, 비체험적으로 알다를 오이다. 세 번째 질문에는 그노시스, 이건 체험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세 번째 하니까 예수님도 세 번째로는 그노시스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베드로가 아주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는 거죠. 근심. 왜 근심을 했을까요? 이때는 벌써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렇지. 예수님 빌라도 법정 가기 전에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받고 고문받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렇지. 3번 했어요. 그 전날 최후의 만찬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오늘 저녁에 다 버리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갑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때 부인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지. 당연히 난 예수님을 위해 죽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 밤에 부인을 했거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3번째 부인하고 대문을 빠져나가려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쫙 보니까 예수님 고문 받다가 예수님도 고개를 딱 돌려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시선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꺾여 달고 울지 않아. 그때 밖에 나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나 그걸 자꾸 물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때가 되면, 이런 경우가 되면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고, 양을 치라 하는 것은 돌보다 케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먹여야 되지만 약한 어린 양 같은 신앙을 잘 돌보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사랑하는 시몬아, 다 같이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사랑하는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병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떼들을 잘 돌보고 마지막에 최후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껏 다녔어. 베드로는 유태에 있다가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 질러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예. 그래요. 때로는 인간 가로등을 다 만들어요. 전부 감옥에서 다 집어넣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로마를 빠져나가. 그래,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나도. 한참 빠져나가는데 베드로 앞에 한 상이 쫙 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상이 딱 나타나는데, 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상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코바디시 도메네. 여러분 보셨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시 도메네. 나는 다시 십자가 지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 찔고 죽을란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십자가의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베드로를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안 돼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를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니,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나 여러분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순교를 당하나 천수를 누리고 죽으나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체로 변할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그곳에 우리는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여 생명을 구원해 나가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